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송영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새해 시작하며 기도했던 신앙의 우선순위들이 잘 지켜졌는지 돌아보면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께 향한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우리 가정을, 교회의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다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볼 때 전쟁과 기근, 처체, 이상기후와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힘들고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국의 비행기 참사를 보며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캔버라 한인 리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아 이 캔버라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르고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세워가서 리드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특심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행여나 목회를 하실 때 기쁠 때 즐거울 때가 있지만 힘들고 속상할 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용기와 믿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며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2025년을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새 결단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네, 우리 2024년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4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있는데 자동차를 이용해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동차의 구조나 부품들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지만 매일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양쪽 다 운전은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 때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자동차의 구조나 자동차의 부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도요,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기름이 채워져 있다면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진리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의 교리나 기준, 성경에서 하고 있는 약속과 경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들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았던 한 해였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요, 또 들어서 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13절까지 오늘 본문의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고 말씀을 많이 읽었고 봉사를 많이 했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알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봉사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장하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하늘의 복, 그리고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 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런 우리에게 100억 달러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100억 달러를 상속받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진리를 갖고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전적인 복종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기도를 이들과 함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생을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그 자동차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기름을 채우지 않아서 갖고 있는 지식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고,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자동차로 수백 킬로든지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고 그래서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요, 그저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저 예배당에서만, 종교적인 색채를 띤 모임에서만 이야기된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큰 사랑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그 밖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뭔가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적어서 내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기록하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은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온전한 영향력, 그것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면서요,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청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 대한 그런 요청이기도 해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요,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래서 내면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은요, 새 사람이 된 성도들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은 그 사람 전체를 좌우하는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마음을 배 조종실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조종실에서 그 키를 잘 잡고 있으면 그 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 전체를 좌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어려운 일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에 짓눌리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욕심이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될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잘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유부단해서 죄의 유혹에도 쉽게 굴복하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 앞에서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행동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을 나는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거나 그 문제들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면요,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진짜 사람인 속사람을 위한 임시적인 거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는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낡아질 겁니다. 점점 약해질 것이고요, 몸의 여러 기관들, 그 기능이 저하될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 또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로 일하시는 곳은요, 바로 속사람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생명이 존재하고 거기서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인격은요, 육체와는 반대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말씀을 못 읽을 수는 있어도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있어서 그래서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정말 읽어가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의 크고 작은 결정들 속에서 성령의 뜻을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은요, 뭐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뭐 신학자나 목회자나 선교사에 해당되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성장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꾸준히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훈련할 때 거기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순종하게 될 것이고 또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예전에 이제 청년 때 한 선배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권면을 저한테 했어요. 우석이도 말씀을 통해서 내면이 더 단단해져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 그 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저 스스로가 많이 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정말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읽고 약간 감동이 되기는 했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이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그때는 잘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면서요, 내면이 단단해지고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삶에서 매번 실패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절대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포기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문제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단단해져서요, 올해 나에게 넘을 수 없었던 그 문제가요, 새해에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맨날 내가 싸움에서 졌던 그 영적 싸움의 문제에서 이제는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이제는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점점 덜 중요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변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변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새해에는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새해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보다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걸 말합니다. 계시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마치 가족과 같이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정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께, 그리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에 복종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마음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은요,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될 거예요. 어딘가 방문했는데 마치 불청객처럼 그렇게 불편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예수님은요, 불편하게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였던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집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집의 이 방 저 방을 이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재를 둘러보시는데 이거는 우리의 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방에서 예수님이 온갖 쓰레기와 쓸모없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내버리시고 그 자리를 자신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주방에서는요, 즉 욕구의 방입니다. 이것은 메뉴판에 적혀있는 이 죄악된 욕구들을 예수님이 발견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위신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자리했던 그 자리를 이젠 겸손, 온유, 사랑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목말라는 것들로 그 메뉴판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또 교제의 그 거실을 둘러보시다가 세상적 교제와 활동들을 발견하십니다. 그 다음에 작업실로 옮겨가서 제작 중인 장난감들을 보시고 벽장을 열고자 하시는데, 이 벽장을 여시기 전에 이 주인공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은밀한 그런 공간인 거죠. 다른 공간들은 다 내어드렸는데 이것까지 보자고 하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알면서 내가 계속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 집을 다 청소하겠다, 그 벽장을 다 청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 그 분께 그걸 내어드리니까 그분이 모든 방과 벽장,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다 청소하신 후에 비로소 그 집안에 편안하게 머무시게 되었어요. 물론 주인공 역시도요, 그때 내어드리기 싫어했지만 그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음의 집, 그 집의 명의를요 이전에서 예수님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으로 바꾸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공에게는요 정말로 큰 자유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집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시도록 허락하고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청소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곳을 청소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평안하게 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죄악으로 인해서 청소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어도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무한히 참으시고 계속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 그분께 내어드려야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도록 그분을 끊임없이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 그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내 마음의 집을 청소하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락하시고 오시겠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1시간 후에 좀 찾아뵐게요 하고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있다가 불이 나게 와서 막 다 정리하고 난리가 났었죠. 뭐 비상이 걸리는 거죠. 평소에 정리해두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사택이 나름 공간이 많기 때문에 좀 막 다 갑자기 청소하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곳만 딱 청소하고 나머지는 안 들어오시는 곳에 막 밀어 넣을 때도 있어요. 막. 하지만요,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때는 계신 곳만 이렇게 또 깨끗하게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어요. 또 다음에 오실 때 뭐 딴 데 열어보지 마시고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집 전체를 보시고 그렇게 청소하기 원하시고 거기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새해에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어드려서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걸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 여부에 관계없이 물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튼튼한 사랑의 기초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분이 날 사랑하시겠지 하고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을 다 얻기 때문에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우리 잠깐 여기서 끊고 제가 카운트다운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2025년이 됐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저도 잊어먹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리 2025년이 밝았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계속해서 잘 또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튼튼한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뭔가 해주셔서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구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때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걸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이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지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지식으로 분석해서 알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아이들만 봐도 그렇죠.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요,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경험으로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고 더 자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식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렇게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길은요, 바로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서로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고요, 영원히 계속될 만큼 길고요, 가장 악한 죄인에게도 주어질 만큼 깊고요, 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높이 들어서 올릴 만큼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뿐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요, 그렇지 못할 때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알았다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빠져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역시도요, 올 한 해 품지 못했던 사람을 새해에는 품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일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품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100억 달러를 상속받았는데 10달러 때문에 화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100달러를 내가 상속해 주었어. 10달러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요, 당장 눈앞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없는 돈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해도 당장 넉넉한 형편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넉넉하게 해주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진정한 해결을 맛보게
바꾸게 해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올 한 해 2025년을 잘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잘 드리고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한 해를 살아가면요, 내년에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 놀라운 특권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물을요,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서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교회도 변화되는 2025년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가운데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새해에는 우리 역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또 품기 힘든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것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2025년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기도, 그리고 새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2025년에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2025년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들만 허락하시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 기도 제목을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그 필요와 형편을 잘 아시오니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잘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이 마음이 내면이 견고해져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정말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지 그냥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으니 이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얽어내고 있던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키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품지 못했던 이들을 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중보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됨을 위해서,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 고통받는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됐습니다.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이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나라의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고국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고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가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또 보듬어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호주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번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또 이들의 유족들의 정말로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도록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사고의 문제들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진상들이 잘 규명될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각 개인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에 깊이 또 들어갈 수 있게 하셔서 정말 내면이 변화되며 성숙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사고로 인해 희생된 많은 이들 안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국을 지켜주옵소서. 이 호주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신년 감사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안고서 아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문정주님. 네, 우리 김선영 집사님 지인 되십니다.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이 없나요? 네, 선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데 2024년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2025년 새해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통역팀 분들도 많이 12월에 1월에 많이 비우시는데 혼자서 계속해서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예배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한 달간 주일 일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월 8일부터 그러니까 1월 1일 오늘
저녁 말고요. 1월 8일부터 수요일 오후 7시에 도로시온소를 개방하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월 5일 주일은요,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후에 그리고 또 공동 식사 후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에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치며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2024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